할렐루야.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집 떠나면 고생해요. 나그네. 조그만 초가상가 집도 내 집이 편해요. 나그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근데 나그네는 집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은 고생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살아가고 있어. 삶이라는 것은 타정교수도 고행이라고 그랬어요. 고행. 또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다 행복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샀는데 다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어. 남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행가 중에서도 보면 그 성경적인 아주 성경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사연의 우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다. 우리는 우연이고 재수 가지고 눈 맞아서 막 이런 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막 그런 우연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것인데 그 이관진이라고 하는 또 옛날 가수인데요. 그 사람이 노래 한 것 가운데 보면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만 부를래요. 은혜 떨어질까봐. 박수 안 쳐도 돼. 인생은 미완성이요. 미완성이요. 쓰다가 많은 편지야. 뭐 인생이 그래. 근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간에 애를 쓰고 그냥 눈물 흘리든 뭘 하든 곱게 써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것이 참 성경적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삶은 미완성이요. 불완전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느낄 수가 있어. 맛볼 수가 있어. 뭐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천국은 완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천국이 임하면요 평화롭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완성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질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자 나오신 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옆 사람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겉에서 볼 때 별로 안 지러운 것 같은데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미완성이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지나가면 또 오고 파도가 갔다가 또 오는 것처럼 계속 와요. 문제라고 그러죠. 문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신자들은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요걸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뢰라. 기도 제목이니까 아뢰라. 그러면 너희보다 생각이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키고 지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기도를 해요.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날 때가 있어요. 경험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한나인데 우리 잘 알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사무엘 아들 낳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I love you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이 있어요. 이 엘가나가 또 두 번째 여자를 부인을 또 맞이했어요. 그 여자가 분인나. 그래가지고 그 두 여자가 한 남자한테 서로 막 I love you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이 둘째 여인 분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자, 여기까지도 참 이 한나에게 걱정, 근심,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 엘가나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더 사랑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럴 땐 크게 비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분인나가 생각할 때 내가 자식까지 딱 낳아줬는데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네. 그러니까 질투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 한나를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밤에, 낮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애기도 못 낳는 게 말이야. 나 같으면 나갔겠다. 막 별소리 다 해가면서 막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오늘 그 앞에부터 내용을 보니까 매일 눈물을 음식 삼았어요. 괴로우니까.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막 그럽니다. 이게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인생을 아까 미완성, 불완전 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유토피아 그냥 꿈꾸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지 누가 오늘은 내일보다 안 좋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종종 이런 종류는 다르지만 또 슬픔과 괴로움과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이게 적어봤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보증 잘못 써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져서 가끔 TV에 보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은 거, 이별한 문제도 있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 걸려서 병원에 있고, 암에 걸려 있고, 그냥 장애자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문제지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이게 또 오래 가요, 자녀가. 오래 가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또 잘못된 길로 가요. 오늘 자녀주일인데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찬송도 사실 어버이주일날 불러야 되는데 자식이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살면서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존재가 내 앞에서 얼쩡얼쩡 되는 사람이 있어. 피하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막 이런 괴로움이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보세요. 이럴 때 오늘 그 한나가 취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한나가 뭘 선택했는가, 뭘 결단했는가. 오늘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나가 괴롭고 막 슬플 때 뭐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결단한 것은, 붙잡은 것은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쭉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참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뭐 복받고 잘되고 승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어. 야곱도 그냥 약삭빠르게 그냥 하다가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 나중에 형 만나러 왔더니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큰 사건이 문제가 자기 앞에 있었잖아요. 다윗도 왕이 돼가지고 계속 전쟁만 했어. 전쟁할 때도 자기 나라보다 더 강대한 나라더라고. 계속 전쟁. 문제죠, 문제. 여러분, 차 사고 한번 잘못하면 장애자 되는데 전쟁 한번 잘못되면 죽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속색여. 매일 툭강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속상한지, 아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막 그래 모세. 그런 모세. 여호수아도 그런 옆에서 봤잖아요. 모세 후계자. 근데 나중에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까 그것도 큰 부담이야. 아이고 이런 사람들 나는 안 된다. 그런 고민이죠.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축이 다 죽어버려요. 돈을 상징하는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지. 자기 몸에는 온갖 질병이 나지. 사람 친구들은 자기를 다 떠나버리지.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귀하게 태어났는데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쾌락의 눈이 멀어가지고 방탕생활하다가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데 계속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잡혀 들어가고 매 맞고 헐벗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요, 이런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들이 선택한 건 기도입니다.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 기도했더니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선택. 근데 한나를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저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한번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슬퍼하는 한나에게 누가 제일 위로를 해줬는가 하면 남편 엘가나. 여보, 걱정하지 마. 자식 없으면 어때? 당신만 내 앞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남편이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괴롭고 힘든 것을 다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쉽고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달콤하지요.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이, 그래 네가 자식을 낳으면 뭐 하냐?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거 100명 낳아봐라. 그래 자꾸 들이 막 헤게모니 싸움을 해가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한나는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예배당, 더 구체적으로 교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제 고통을 돌봐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숨김없이 다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요. 이제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어머니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주제를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더 크게 아멘. 사랑하는 만큼 웃어야 됩니다. 막 울어야 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적인 방법, 손쉬운 위로를 찾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 내 인생의 노하우 막 그걸 막 갖다 붙이기 쉬워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남편에게 위로받으면 되지 뭐 때로는 뭐 우리가 그것을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걱정되고 염려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막 쇼핑을 한다든지 막 과식을 한다든지 막 운동을 한다든지 막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힘들어 하는데 내 문제를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풀어버려요? 그런 무책임한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자에게 최고의 선택은 뭐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걸 제가 소개하는데 기도는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내가 지금 어두워 깜깜해 답답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믿으시면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다시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람끼리 서로 만나 보는데 봤어. 서로 봤어. 얼굴 똑바로 쳐다봤어. 근데 인사도 안 해. 악수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눈인사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그럼 무슨 관계예요? 그건? 아무 관계도 아니지 뭐. 그렇죠? 얼굴 본다니까요. 아침도 보고 저녁도 보고 한 달 있다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봐. 그런데 대화를 안 해. 그럼 무슨 관계냐고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 계속 봐. 다 본다고요. 보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매일 보긴 봐 이렇게.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지요. 저에게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런 슬픔, 괴로움, 이런 어둠의 터널들이 있었어요. 제 큰아들 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자전거 타고 사고 나가지고 임신 3개월 때 인천 부평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했더니
왼쪽 다리가 퇴퇴부가 그냥 덜렁덜렁 부러져 버렸어. 이 왼쪽 다리, 넓적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기가 3개월인데 임신. 그 의사들이 7명이 와서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약이 많이 들어가고 대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우면 됩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다 그래요. 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저는 간증이니까 그때 그 막 의사들이 하얀 가운 입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지우라는 거예요. 그 지우라는 그 서약을 가는데 하나님, 그때 전도사 때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것이죠. 나 이제 목회 길로 들어섰지요. 하나님, 장애자가 태어나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받아들일게요. 내 십자가로 받아들일게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안 지울래요. 그리고 제가 막 가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나서 내년에 안수 받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영아, 최고 잘해야 기영아가 태어난대. 아주 이건 대단한 거래요. 왜? 오랫동안 병원에서 제 신학교 졸업할 때도 못 왔으니까요. 기부스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최고 잘해야 기영아. 근데 이거 지금 뭐 운동도 잘해요. 잘하고. 할렐루야. 최고의 선택은 기도다, 기도. 예, 우리 한나의 기도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버이의 기도, 부모의 기도. 예, 한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정확한 때에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여자이면서 동시에 자식을 낳으니까 뭐가 생겼는가 하면 모성애가 생겼어요. 모성애.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 중에서 어머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성애랍니다. 모성애. 우리 잘 알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오늘 유아 세례 받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들 사랑하지만 어머니들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게임이 안 돼.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고순덕 씨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대잖아요. 예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예쁘대. 예. 어머니는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자녀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행복이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주는 거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특별히 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표현 방법이 다양하답니다. 그 송기론 박사님이 그 내용 한 거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맛있는 음식 사주기도 하고, 안아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뭐, 잔소리도 하고, 전부 그게 알고 봤더니 사랑의 표현이래. 사랑의 표현이래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표현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사람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의인이라는 걸 원의 뜻을 보면 기도하는 자. 이 의인은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희 어머니도 하나도 어머니도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좀 맛있는 거 사주거나 좋은 옷이나 뭐 돈을 많이 주거나 용돈을 많이 주고 그런 적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것만 기억나. 예,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했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 첫 번인 시작인데 어머니가 딱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그때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다. 편안하게 목회만 해라. 할렐루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다음부터 얼마나 제가 오히려 더 조금 더 일찍 가시지 그랬어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 어머니 때문에. 그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간증을 하면, 제가 원래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워낙 삶이 힘드니까. 방황하고 집 떠나고 교회 떠나고 세상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교회도 몇 년도 안 쉬었고 교회 나가는 사람 못 나가게 하고 뭐 기본이야 그런 건 막 그냥 세상의 주처 문제는 뭐 다 다 습득을 하고 하여튼 나 말로 다 표현을 못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어머니 기도를 못 잊는 거예요. 그 찬송 275장 1절 2절에 보면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방탕한 길로 가다가도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면 다시 성전 맨 뒤에 가서 딱 가서 보면 엄마가 저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 2절에도 보면 꼭 제 내용 같아요.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원히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변화시켜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투자,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간증하잖아요. 시간 없지만. 성경을 보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요, 유명한 명언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언젠가도 말씀, 내가 일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해서 성경의 인물이 우리도 그 인물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체험들이 사랑하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1년에 한 번 일주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